오늘 고난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총 세 단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에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실제 삶에 대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2절부터 5장까지는 베드로전서의 주제이자 또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단락으로 분류된 마지막 단락,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과연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고난은 한마디로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도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고 또 어떤 유익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흔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해서 배우자나 자녀나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학문들, 심리학, 의학, 철학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를 불러올 만한 모든 환경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거나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외상 후 장애가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심리학에서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 조너선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서는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낳으신 유일한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고 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의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작고 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12절 13절에 보면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먼 발치에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진리만을 논하고 뜻의 진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 사랑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은 불시험이다. 지금 베드로가 정의 내리는 고난은 불시험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은 보통 시험이 아니라 마치 고돔과 소모라에 떨어진 불덩이처럼 한 나라를 멸망시킬 만한 큰 고통이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흔적도 없이 사라질 풀무불과 같은 그 정도 레벨의 고통, 그 정도의 고난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당한 불시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당한 고난이 이렇게나 힘든 고난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적지 않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 불시험과 같은 이렇게나 힘든 고난이 찾아오는 데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보면 고난은 연단과 늘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바울의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논리가 오늘 베드로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 연단되어지는 삶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은 탐욕으로 연단되어지는 삶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바로 뒤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으로 연단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할 태도는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태도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고난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군사 용어 중에는 V-Day와 D-Day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처음으로 쓰여진 용어입니다. 당시 D-Day는 상륙작전을 시작하는 그날의 시작을 의미했고 V-Day는 그 이후에 이 작전으로 베를린을 함락하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그날을 바로 V-Day라고 일컬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V-Day를 확보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승리를 이미 확보해놓고 패잔병들 정도를 처리하는 D-Day를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그 V-Day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D-Day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영광이 보장된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의 팔복 선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기 전이었고 자신에게도 특별한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이 어떻게 복된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어서 15절 16절에 보면
마치 축구의 유효 슈팅과 그리고 비유효 슈팅이 있는 것처럼 고난에도 유효한 고난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행한 일로 초래된 고난은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열이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전부 모여서 몇 년 동안이나 회의를 걸친 끝에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교리를 만드는데 그 첫 번째 문답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영화인 반지의 제왕은 톨킨이라는 작가가 1950년대에 3부작으로 기록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절대 반지를 둘러싼 주인공들의 이야기인데요. 톨킨은 이 절대 반지에 매달려서 반지를 통해 기쁨을 얻고 또 반지를 통해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이 인간의 욕심을, 탐심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절대 반지가 없어지는 것만이 인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절대 반지와 같은 그것을 흩으시고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괴롭고 그래서 그것에 매달려서 모든 삶의 시간과 힘과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이 절대 반지와 같은 것을 때로 흩으시고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영화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참된 인생의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은 고난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세상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고난을 담대히 받으면서 선을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쁘신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 영혼을 의탁해야 할 하나님이 미쁘신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만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에게 뜬금없이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온갖 짐승들, 리와 야단과 같은 큰 짐승들을 내가 창조할 때 그때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너는 알 수 있느냐? 내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욥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지금 욥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욥은 이 다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무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주어진 고난을 충실히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우리들이 겪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불시험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외면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지의 상태로라도 충실히 감당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자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충실하게 그 고난을 담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난 중이라도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이라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또 고난이 주는 유익과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통해 속삭이시고 고난을 통해 소리치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이 하나님의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